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을 지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세 그룹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세 그룹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추위에 건강을 정말 유의하시고 조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 동안 두 번 정도 수요 예배를 못 드렸죠. 이제 그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이제 세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대 다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이제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수였던 제사장이라는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정말 극소수의 이 선지자라는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왕도 있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그룹은 백성이라는 그룹과 제사장이라는 그룹과 또 선지자라는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각 그룹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이 세 그룹, 각 그룹에게 의무 내지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그룹들이 각자의 그 의무와 사명을 다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건강해지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지만, 어느 한 그룹이라도 정말로 그 타락을 하거나 그들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그룹의 각각의 가지고 있었던 의무와 사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해야 했던, 정말 열심으로 지켜야 했던 그 의무와 내지는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날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성도로서의, 또 목회자로서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와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차례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선지자에게 이제 주는 말씀이죠. 이제 그 차례를 조금 제가 바꿔서 제사장, 선지자, 백성을 순서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의 이제 말씀 메시지인데요. 제사장 그룹, 사실은 이제 제사장 그룹은 레위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정말로 그 이집트 땅에 있었던 모든 첫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거기서 패스오버 하시면서 죽었어야 될 그 첫 자녀들, 첫 새끼들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각 가정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번거롭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대신해서 그 번거로움을 줄이시고자 레위 지파 하나를 통째로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는 가나안의 그 땅을 정복한 땅들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이 분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모든 지파들은 분배받은 그 땅을 견고히 지키고 경작하고 또 소출을 얻고 하는 그런 사명의 기업이 있다면,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그 땅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먹을거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은 그런 소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먹거리들을 어떻게 얻었느냐면 이렇게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제사장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수입을 어디서 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려진 것 중에 일부를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수입원으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곧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견고히 건강하게 잘 서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오게 되면 그만큼 제사장들도 그들의 생활이 궁핍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줄어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면은 제사장들도 그만큼 궁핍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멈추었을 때 제사장들이 이 먹거리가 없으니까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도 일을 하고 그들도 정말 그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적인 그런 영적인 역할들을 신앙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정말로 건강하게 잘했을 때 백성들도 복을 받고 정말 그래서 제사장들도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여기서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 이러한 이제 단어들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풍요로움, 풍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제 구체적인 묘사라는 것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러한 정말 풍족한 소출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에 처음 거둔 곡식, 처음 깎은 양털을 제사장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집에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뒤에 마당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마당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 마당에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풀이 그냥 무성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무엇을 기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토끼를 길렀어요. 근데 토끼를 키우기가 꽤 쉽지가 않더라고요.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소 한 마리를 사다가 이제 키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염소를 살 때 이미 이제 그 새끼를 뵌 염소를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 이 염소가 낳는 첫 새끼는 목사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염소가 새끼를 낳기만을 그렇게 고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날 때쯤 됐을 때 이 염소를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목사님께도 다 말씀드리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염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됐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는데 참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가끔 이런 신앙들을 제가 좀 본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어머님은 어찌됐든 그 첫 새끼를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값은 그대로 이 목사님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의 값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어릴 때이지만 참 저에게는 그것이 마음 한켠에 굉장히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첫 것을 주어라, 첫 것을 섬겨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섬김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특별히 이제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사실은 특별한 섬김을 교회 안에서 받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섬김을 성도들에게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나의 어떤 특별한 특권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어떤 특별한 의례, 당연히 받아야 될 섬김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섬기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특권인 양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변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섬김을 받는 만큼 특별한 책임감과 함께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책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이었습니다. 별거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자손들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또 오늘날의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 예전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말 신앙의 그런 대선배이시고 우리가 지금도 정말로 생각할 때마다 따르고 싶은, 본받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저 이제 산자락 밑에서 생활을 하실 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들이 좀 왔으니 저희들에게 좀 좋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젊은 목사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좋은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을 쭉 바라보시더니만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들은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목사님께서 사실은 잘 아시는 거죠. 목사라는 어떤 특권의식, 이때만 해도 어떤 목사직에 어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라는 특권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떤 목회 자체에만 정말 점념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조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목회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정말로 요구하셨던 것은 이 단 하나예요.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세워지도록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선지자 그룹입니다. 이제 이 선지자 그룹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구성원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이제 이 선지자 그룹이었죠.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15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의무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극에 보면 그 왕의 그 대리자가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찾아가서 어명이요 그러면은 그 어명을 듣는 사람이 마치 왕 앞에 있듯이 그 두루마리를 읽는 대리자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어명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그 대리자가 그 두루마리를 쭉 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신이 의역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걸 풀어서 해석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 어명을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그대로 읽는 것이죠. 대리자는 결코 그것을 의역하거나 해석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 가운데 그대로 넣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때는 성경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약간의 열심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성경의 정말 권위와도 같은 것이 이 선지자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 선지자의 영적 권위는 굉장히 상당히 높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 권위가 있는 만큼의 또 높은 수준의 책임이 이 선지자들에게 이제 요구가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그런 영적 권위를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높은 수준의 책임이 이렇게 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들이 인기가 높았을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인기가 높았을까요? 네, 제사장들이 비교적 인기가 높았죠. 왜 그런 거 아니? 제사장들은 가면은 정말 잘 섬겨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해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나타나기만 하면은 책망하고 나타나기만 하면 순종하라고 외치고 그러니 사실은 이 선지자가 그렇게 이 인기 있는 그러한 이제 그룹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고 대했던 그룹이 이 선지자 그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자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자질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그 입술 가운데 주시는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선지자가 정말 주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거룩함 그 자체이죠. 선지자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무엇일까요? 그릇이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고 훌륭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정말 그 음식의 어떤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선지자가 정말 그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정말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정말 요구가 됐던 것은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같은 목회자로서 정말로 자성하는 목소리로 한번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권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예전보다 그렇게 권위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전의 목사님들보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해서일까요? 오늘날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그냥 유튜브에 그냥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통찰력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예화를 들고 그냥 딱 들어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열심히 책 읽으셨구나,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하셨구나 생각될 정도로 웬만한 목사님들이 요즘에 설교를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설교를 못해서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사실은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권위가 없진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정말 목회자들, 또 때로는 성도로서도, 일반 성도로서도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들을 분명히 감당하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됨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그룹이 이제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의 이제 그룹인데요. 절대 다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이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 백성들에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인 백성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의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또 성경에서 하시지만, 구체적으로도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오늘 이제 신명기 18장 말씀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 그룹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본받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였어요. 본받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이제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또 11절 말씀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너희들에게 주는 악한 메시지에 대해서, 타락한 메시지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라. 이 동일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자꾸만 본받고 싶어 합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음직스럽기도 한
이 세상의 가치관, 우상, 정말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 유혹들을 얼마나 우리는 본받고 싶어 합니까? 또 용납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두 번째로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용납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전이 무엇일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완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 간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정말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죠.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완전해진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내적 죄까지도 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여, 또 어떤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정말로 죄짓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짓지 않은 그런 겉모습,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내적으로, 내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짓지 않는 거룩한 상태가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는 과연 이렇게 정말 완전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완전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완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들로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정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그러한 백성들도 이렇게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그걸 또 알고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아무리 좋은 사역자들도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정말 잘하는 듯 하지만 어느 때는 실수하는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마땅히 따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를 때 또 요구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조차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자들, 정말 미혹하고 속이는 자들, 또 그래서 그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저들이 우리를 속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한 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갑게 맞이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의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꼭 좀 들어보시죠 하면서 안내지를 저에게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옥수 구원파 때문에 이제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주 좀 치를 떨어요, 박옥수 구원파한테.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막 꾸짖으면서 정말 이렇게 내쫓다시피 내보냈어요. 그런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이제 너무 과격하게 이제 행동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저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신들도 정말 개신교회, 보통의 교회 다니다가 박옥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친절하게 거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정말 저렇게 미혹되고 정말 속았다라는 거에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속아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 계단을 내려가면서까지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번 들어보고나 이야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들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무슨 얘기 한번 보자. 내가 한번 꼬투리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고 들으면 그 순간부터 미혹되는 겁니다.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반드시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거기에 있어요. 미혹의 그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드러나 보고 이야기하세요.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말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혹이 되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예수님께 정말로 내어드렸으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영이 자연스럽게 분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뭐 그것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런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져야만 예스, 맞습니다, 믿어집니다 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면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예수님은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정말로 분별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분별력 있게 백성들과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지만, 때로는 성도가 목사를 깨우쳐 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제사장, 선지자, 백성, 이 세 그룹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어느 한 그룹이 병들면 전체가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다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중보하고, 때로는 깨우쳐 줄 때 정말로 이 건강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와 성도, 교회와 세상은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목회자가 행복하다라는 거야.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을 하시는 이제 목사님, 먼저 개척하셨던 목사님들 몇 분이 참 공통적으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변목사가 행복해야 변목사 오는 교회 성도들도 행복한 거야. 개척교회라고 미자립교회라고 맨날 죽쓰고 있고 우거지상으로 있으면 누가 와서 행복하겠어. 그러니 그 마음, 행복한 마음 잃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 목사가 먼저 행복해야 돼. 그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맨날 제가 우거지상하고, 아이고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떤 분이 오셔서 행복하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해요. 정말 어떤 분에게인가도, 몇 분에게도 제가 정말 고백했지만, 정말 수련목 이후로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쉽지 않은 그런 부교자의 삶, 또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이때만큼 정말로 행복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휴가를 주셨다, 그렇게 저희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행복한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아멘. 네, 또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목회자도 행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때로는 서로를 깨우쳐 줌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